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서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 빛은 속도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의 속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광속이라고 하죠. 광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우주의 거리는 이 광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광년 그러면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 속도로 1년을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이죠. 제가 그 1광년만 해도 이게 도무지 이게 머릿속에 이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1년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10광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보통 먼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되지만 우리 물리적으로는 갈 수 없는 거리이겠죠. 근데 우리가 극복한 속도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리의 속도, 이걸 음속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의 속도를 넘어서는 그 움직이는 이동 물체는 우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음속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마하라고 합니다. 마하 1, 마하 2. 그래서 전투기라든지 옛날에는 파리와 런던을 왔다 갔다 하던 콩코드기라고 하는 것이 여객기인데도 마하로 달렸다고 하죠. 근데 이 지구 간의 거리를 더 짧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이용해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대기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빨리 들어올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그 비행 수단은 아마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지구 자전과 함께 돌아가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이렇게 돌아오면 거기에 맞춰서 딱 가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튜브 안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열차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20분이면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자마자 앉아서 햄버거 하나 먹으면 부산역에 막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실 수 있으시죠? 네, 아멘 하세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특별히 그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김정자 원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빛의 속도, 음속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빛 중에서 제일 밝은 빛은 태양빛이라고 하죠. 태양빛이라고 하는데, 그 태양빛이 비추이는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낮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비추지 않는 시간을 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 빛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이 성경에는 빛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빛에 대한 언급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겠습니다.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피조물, 그게 뭐냐면 빛입니다. 빛. 1장 3절에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흑암이 깊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빛이다. 그러면 창조물 중에서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뭐다? 빛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내려가 보면, 창세기 1장 5절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은 게 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됐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동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뭐가 되니라?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 있는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이름은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이 있어요.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보면, 자, 보세요. 5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창조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낮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만드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름이라. 그 다음에 또 여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이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저녁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준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면 일몰 후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일몰 후예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돼서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끝나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끝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녁에 다 안식일이 끝난 후에 금식을 끝내고 또 경건한 생활을 끝내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 시작이 하루가 되고 저녁이 하루의 끝이다. 이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 시작이 저녁부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빛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빛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제일 먼저 만든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들면서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까지를 하루의 일정으로 정하셨구나. 그리고 낮이라고 하는 말, 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창세기에 보면 낮이라는 이름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궁창인 하늘, 묻인 땅, 그리고 물이 많이 모인 바다, 요게 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윤창용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짓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으셨어요? 아버님 아니거나 할아버지가 지으셨죠. 우리 이름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낮, 밤, 하늘, 바다, 이건 누가 지은 이름이냐면 하나님이 지은 이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연구하면서 빛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은 이름과 아담이 지은 이름과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딱 구별이 되죠. 안 됩니까? 되시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 빛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비유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빛의 역할과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빛은요, 제일 먼저 불을 딱 켜면 뭐가 없어집니까? 어둠이 없어지죠. 그렇죠? 어둠이 없어집니다.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이 빛은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네가 빛으로 그 동네를 비추면 그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다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과 참, 바른 길과 거짓된 길, 진실과 거짓,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일들이 빛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빛이 있으라, 빛이 되라라는 말씀은 분별력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거, 이거 어둠입니다. 미련한 거, 순수한 거 좋습니다. 때로는 미련한 게 좋아요. 때로는 순수한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순수하고 미련한 게 어둠이 될 수가 있고 사람에게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뭐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는데, 이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이 5장에는 빛에 관련돼서 잘 말씀들이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8절에,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뭐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9절의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빛의 자녀들은 어떤 것을 열매 맺느냐, 빛의 열매가 뭐냐, 이걸 또 설명해 두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그 빛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로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들의 행동을 자세히 주의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이 말씀에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딱 발견하고 혼자서 많이 웃었어요. 와, 성경 읽는 재미가 이런 데 있구나. 성경의 말씀이 오묘하다는 것이 이런 데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말씀, 그 말씀이 25절인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이 같이라는 말은, 이 말을 가만 보세요.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처럼, 지혜 있는 자 같이,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혜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혜가 없는데 지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지혜 없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고 우리를 꾸중하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안에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햇빛을 이렇게 비추면 이 햇빛을 받은 달이 빛을 내듯이 우리는 달이에요, 달. 예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해서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반사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없지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이 이 지혜 있는 자같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빛을 내는 거고요.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위에 임하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는 거지, 내가 지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하실 때 긴장하시면서 말하시고요, 판단할 때도 잘 주의력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늘 어리석은 말이나 부끄러운 행동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낮의 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빛과 낮을 동일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 바로 뭐냐면 분별력 있는 지혜를 사용한다. 근데 그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해가 달을 비추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야만 우리가 빛을 발하는 지혜 있는 자같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에베소서 5장에서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이라는 동네는 다 빛의 동네예요. 에베소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렇죠?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예, 그래도 잊어버리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분별력 있게 어리석게 속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는 일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좀 똑똑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 똑똑한 분들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똑똑한 것에 대해서 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책 제목이 굉장히 재밌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현명하고 똑똑하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법,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저자가 누군가 봤더니 레베카 니지 샤비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레베카? 레베카가 나오면 이건 유대인 계통입니다. 레베카 나오면. 왜? 레베카가 영어식 이름이지만 리브가의 영어식 이름이 레베카거든요. 그 레베카 나오면 무조건 이 혈통 중에 유대인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건 어디 가서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레베카 그러면 이거 혈통 중에 유대인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리브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베카 니지 샤비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근데 이 말은 이 사람이 보니까 일한 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남한테 휘둘리지 말고 사는 거, 이게 주체적으로 사는 거, 이게 이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게 이게 나쁘게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말을 들으니까 자기 주체적으로 살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는 거, 이기적인 삶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기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휘둘리며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주체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 휘둘리지 않는, 세상의 눈치 보지 않는 말씀을 주체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기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책을 제가 가만히 봤어요. 주체적으로 산다, 이게 이기적이라면 우리 이기적이어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눈치 보면서 세상의 기류에 편승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현명하고 똑똑하게 사시려면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현명하고 똑똑하게 사는 거, 분별력 있게 사는 거, 그게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 빛은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밝혀주는 역할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은 말이죠, 우리에게 항상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에게 세상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지만, 또 이 빛은 말이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환하게 밝혀준다. 이 밝혀준다는 말은 뭐냐면 진실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진실을 드러내는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모략도 많고 부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교회는 이 세상의 모략과 부정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개하고 투명하고 성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니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공개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뒷집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시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의 폐가 수준이에요. 관리비를 얼마나 많이 넣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무지 해결이 안 돼. 지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을 돈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장점이 있어요. 이 동네가 땅값이 비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힘 안 들이고 부목사님 사택을 개선해 드릴 수 있겠구나. 또 우리 교회 너희들이 이 주차장을 지으려고 이걸 구입을 했었는데, 이명재 목사님 사택 뒤에 있는 집을 구입했는데 옆집에서 짓는 바람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낭패를 당했어요. 그렇다면 주차장을 여기다 지을 필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라면 우리 앞이 낫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라면 여기에 주차장을 짓지 못한다면 앞에다 져야 된다,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로 우리 당회가 9월 달에 결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개하고 투명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안 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낱낱이 빠짐없이 다 보여드리고 수지 계산도 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동의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는 뭐든지 밝혀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제가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제가 헌금 얼마 하는지 지난번 2, 3년 동안 다 보셨죠? 왜 모른 척 하세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밝혀주는 거, 그게 빛의 자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동차 운전하실 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다 쓰시잖아요. 요즘엔 사용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부목사님이 내비게이션 사진을 올리셨는데 보니까 안에 시계가 있는 차인 거 보니까 이게 좋은 차예요. 저 안에 저런 아날로그 시계가 있는 차는 좋은 차거든요. 굉장히 비싼 차를 어디서 찍었는데
처음 가는 길을 이렇게 검색을 하고 찍은 다음에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과정을 보여주는 메뉴가 내비게이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 상황에서 어디를 거쳐서 목적지까지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버드뷰라고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하면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딱 보여줘요. 속도도 정할 수 있어요. 100km로 가든지 200km로 가든지 그 속도를 정하면 그 속도에 의해서 쫙 요연하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내비게이션이 그 지도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다시 와서 목적지까지 가도록 설정이 돼서 그 다음부터 안내를 합니다. 빛은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걸 이 빛은 분명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밤인지 낮인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이렇게 불분명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 분명한 목적지까지 가는 내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게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말을 해보면 이 도무지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눈이라도 떴는지 감았는지는 알게 해야죠.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이 정확해야 되겠죠. 이렇게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디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걸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걸 알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으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 보세요. 지금 제일 깊은 게 뭡니까? 밤이 깊었대요. 무엇이 지금 가까이 왔습니까?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온 시대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들이에요. 밤이 깊어서 낮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뭐냐?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빛의 갑옷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좋은 행실입니다. 즉 선행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칼로스는 아주 매력이 있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매력적이죠, 아름답죠, 멋지죠. 사람의 마음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의 칼로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 그리스 말이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매력적인 사람은 말이죠,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화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한번 멀어졌던 사람들이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손 내밀었을 때 저 사람이 툭 칠까봐 이게 두려워서 화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저 사람이 내한테 어떻게 대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피해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얼굴 안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얼굴을 싹 돌리는 거죠. 그건 미워서가 아니라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저 사람이 내가 거절할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를 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감이 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은 내가 거절당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제가 영적인 자존감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 영적인 자존감이 낮으면 매일 서운한 거예요. 매일 서운해요. 목사는 말이지 다른 사람 만나면 막 환하게 웃고 악수도 하고 막 등도 두드려 주는데 나는 본 척도 안 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영적인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에요. 목사가 안 알아주면 뭐해? 안 알아주면 그만둬. 까짓 거 말이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나 다 알아주고 나 좋아해. 이런 자신감이 있으셔야죠. 그걸 가지고서 목사가 말이지 큰 소리 치고 목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로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돼요. 수요일 날은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도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매력적인 사람들은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싫어할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요. 우리가 이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쓰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In front of God이라는 말인데 코람데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 가지세요. 쓸데없는 자신감으로 오만해지고 이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에요. 매력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아는 빛의 자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돌려 말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안 속여요. 그런데 자기 능력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도 자기를 속여. 내가 나를 속인다?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나도 내가 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아십니까? 자꾸 얘기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이다. 거짓말 자꾸 해보세요. 한 10년만. 그럼 자기가 사는 집이 청와대라고 그래요. 응? 자기가 하는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살필 줄 아는 것, 그게 빛의 자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의 사명이 뭐냐? 로마서 1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크게 읽을 때 여러분들은 소리 내서 읽으셔도 좋고 그냥 읽으셔도 좋습니다. 눈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사람들이 하는 처세예요.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옷 입고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도모해라. 이게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의 역할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13장 끝이에요. 로마서 13장 끝.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14장 1절로 바로 넘어가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 바로 나와요. 빛의 자녀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면서 또 14장에 바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인데 남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판과 비난이 뭔지 아십니까? 비판과 비난은 차이가 있어요. 정확히 오늘 이 성경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비판이라는 말은 비난에 가까운 말이에요. 비판이라는 말은 어떤 의견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또 다양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비판이에요. 우리가 11시에 가기로 했는데 12시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1시에 가는 건 어떨까요? 점심 먹고 가면 어떨까요? 이건 비판이에요. 이건 다양한 제안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1시에 가더라도 내가 1시에 갈 수 있으니까 나는 1시에 가면 꼭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비판이에요. 근데 비난은 뭐냐? 해결책이 없어요. 야, 1시에 간다고? 참 웃기고 있네. 그때 나는 밥 먹어. 그때 가가지고 길 막히는데 거기를 언제 가? 그러면 그 사람은 2시에 가고 3시에 가면 가느냐? 아니에요. 애시당초 갈 마음이 없는 사람. 이건 비난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간다 그러면 내가 그 시간을 또 가는 차비를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가는 게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질 생각도 없고 참여할 생각도 없고 손해볼 생각도 없이 하는 말. 이건 뭐냐? 비난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비판과 비난의 차이가 뭔지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남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이라면 그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말이라면 그건 비판이에요. 그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는 참여할 마음이 애시당초 없으면 입 다무세요.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애시당초 갈 생각도 없는데 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시도 없고 책임질 일도 책임지지도 않을 것이며 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마음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그건 비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면서 이 비난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내든지 간에 그 의견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선교를 해야 된다. 어디 건물을 팔아야 된다. 선교지에. 그러면 그 건물을 파는 데 있어서 뭐 때문에 파는지를 묻고 그리고 그 건물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합당하다고 하면 그걸 팔아야 된다고 동의를 하겠지만 그걸 팔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도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판이고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대안도 없이 책임질 일도 없이 손해볼 걸 두려워해서 반대하는 건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우리 영성을 갉아먹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이 말씀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되겠다.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이제 시험 때가 되면 어머니들이 이 수험생이나 자녀들에게 야,
컴퓨터 그만해. 컴퓨터 1시간만 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가 컴퓨터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컴퓨터만 하지 않고 다른 것은 다 해도 괜찮다는 말로 이해를 합니까? 아니면 컴퓨터 하지 말라는 말을 공부가 방해되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로 듣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 컴퓨터 그만해. 게임 그만해. 이 말은 이제 공부에 방해되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로 받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 하지 마. 그럼 컴퓨터 안 하고 나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래. 그리고 나가버려. 그럼 엄마 말을 잘 들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웃었는데 컴퓨터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걸 컴퓨터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컴퓨터만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서 놀아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밤새 놀다가 그 다음날 와요. 이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하지 말라는 말의 진위가 뭔지 모른 채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 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고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더 갈등하고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고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생활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비교되고 거짓과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어두움이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어두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생활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참 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네. 신앙 잘 지키는 사람이네. 때 되면 금식하지. 때 되면 기도하지.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시장 어귀에 서서 큰 옷을 이렇게 들고 말이지 기도하고 다들 존경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그들의 속마음을 간파하시면서 그들의 속에는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짓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순간에 그들이 당황하게 되고 예수님을 견딜 수 없게 되면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이 빚다움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빚다움을 유지한다. 이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남에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델은 어떤 사람이 모델이 됩니까? 모델. 어떤 사람이 모델이 돼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본데 모델을 본 적이 없으시죠? 저는 남자 모델, 여자 모델들을 봐봤어요. 제가 이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 저 앞에 보니까 무슨 모델 키우는 학원이 생겼더라고요. 요 앞에. 그래가지고 이 모델 같은 사람이 있나 봐도 뭡니까? 학원 차더라고요. 모델 보면 말이죠. 정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충무로 어떤 냉면집에서 남궁원을 만났는데 그 근처가 환하더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말씀드렸죠? 이야, 그 근처가 환해. 빛이 없어도 되겠어 보니까. 모델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키도 안 되지. 키가 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윤승아 장로님 같은 분은 키가 되고도 남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모델 같은 분들도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도 인물로는 모델 같은 인물들도 있죠. 인물로는 수요일 날 와서 웃지 뭐 언제 웃어, 그죠? 근데 그 모델은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신체적인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은. 근데 우리는 영적인 모델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다운 생활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우리 장로님 본받고 싶어. 우리 권사님 정말 멋있어.
이런 영적인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은 전설과도 같은 권사님 되십시오. 영적인 모델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해서 모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이 빛을 비추어서 달에 빛을 내게 하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빛을 낼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빛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제가 너무 오늘 막 이렇게 열을 내면서 설교를 해서 결론 부분도 오늘은 좀 긴데 결론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살고 또 칼로스, 선을 행하는 삶, 이게 빛된 자녀의 역할이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빛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고 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잘 새겨 듣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모델 나는 된다. 이런 각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